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처음에 정일영 목사님께서 이렇게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할 것인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선택하시는 분이 좀 더 쉬운 주제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었는데 이렇게 좀 하다가 좀 늦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예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하고 나서 너무 잘 알려진 이름이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도님께서 이름이라서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하나 이렇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아니다. 가장 중요한 이름이 예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어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 설교를 준비하고 이 시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사에 있어서 초대교회가 저희 교회가 아니고 초대교회, 얼리처치죠. 초대교회가 선택한 가장 중요한 그런 교리, 그리고 선언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무엇인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주저없이 삼위일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위일체론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위격, 즉 신격인 본질을 가지고 또 완전하고 동등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사역하시는 동시에 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삼위일체론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론이나 어떤 논리로 사실은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지금 론이란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론의 핵심에는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동일 본질설이라고 합니다. 호모우시우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동일 본질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동일 본질설은 말 그대로 동일한 본질을 성부와 성자가 지니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은 좀 어렵지만 이렇게 풀어서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동일 본질설을 주장한 사람은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의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쓴 책에 보면 Under Incarnation이라는 그런 책인데 성육신에 관하여라는 책인데 그는 그의 저서에서 그리스도의 100% 신성 그리고 100%의 인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오래된 고전인데 그때서부터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우리 1:1 양육을 공부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100%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100%인 인간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이 주장이 그때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그리스도는 시작이 있으며 또 창조되었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본질이 다르다는 유사 본질설,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다르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 유사 본질설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었습니다. 당시 이 유사 본질설을 주장했던 사람은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사실 이 아다나시우스, 이름이 비슷해서 좀 헷갈리시죠?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고초와 신변의 위협을 당하며 피해 다녔습니다. 이 아리우스파가 주장한 유사 본질설, 비슷하지만 같지 않다라는 이 유사 본질설은 성부와 성자의 본질은 다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또 100%의 신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이 굉장히 다수의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동일 본질설을 주장한 아리우스는 이 아다나시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굉장히 많이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이스 앤 크리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성부와 성자의 본질은 동일하다. 이게 뭐라고 그랬죠?
동일 본질설, 성부와 성자의 본질은 하나다, 같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교리가 교회의 정통 교리로 받아들임으로써 아다나시우스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지금의 삼위일체론이 교회의 교리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종교회의에서 아리우스, 유사 본질설을 비슷하지만 같지 않다라는 이론을 이렇게 주장한 사람의 교리가 받아들여졌다면 어쩌면 이 1:1 양육에서 삼위일체의 부분이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 훈련에서 더 이상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를 수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325년에 있어서 니케아 종교회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우리 교회의 정통한 교리로 받아들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위격을 지니는 하나님이시지만 동등한 위치에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삼위일체론을 저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교리가 아까 이 동일본질설이라고 말씀드렸고 삼위일체론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아멘. 여기에는 주저없이 아멘이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 교리는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의 독특성과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예수는 기원전 4세기 또는 3세기에 태어나서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영년도, 발음이 좀 이상한데 영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하지만 BC와 AD가 나눠지고 실제적으로는 기원전 4세기 또는 3세기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이렇게 단정 지어질 수는 없지만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원 후 30년경까지 AD 30년경까지 이 세상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예수의 출생, 행적, 사역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의 출생, 행적, 사역 그리고 죽음에 관한 기록은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제자들이 쓴 성경, 특별히 이 사복음서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세기 유대와 로마의 역사학자들이 기록했던 만들었던 역사 책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유세비우스라는 그런 유대 역사학자 이름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쓴 책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보여주지 못한 매우 독특한 삶의 여정과 행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출생은 인간의 자연적인 출생 방법을 취하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시죠. 예수는 인간으로서 태어나셨지만 태초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또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세 글자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영어로 된 책의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incarnation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을 성육신하셨다고 합니다. 요한은 이 성육신에 관한 사항을 그가 쓴 복음서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그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또 성육신하신 100%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100%인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 훈련을 받거나 맨하탄 전도에 나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팔로우를 해줄 때 어떤 복음서를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요한복음을 읽어보라고 추천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뭐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사실 성경에서조차 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누가복음 5장 2장 52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는 부모의 양육과 보살핌을 통해서 지혜와 키가 성장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쉬운 얘기로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인성, 또 그 다음에 지식 교육, 지혜가 이렇게 양육되어졌다. 그래서 바른 인성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30세부터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의 사역의 목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류를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메인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주요한 사역을 이 땅에 계셨을 때 행하셨습니다. 자,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주요한 세 가지 사역,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 Teaching, Preaching, Healing. 그렇죠? Teaching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Preaching, Teaching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Healing은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오게끔 하기 위해서 하셨던 세 가지 사역,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공적인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준 행적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다 자연스럽게 증거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일,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을까요? 중요하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타겟은 제자들이었었어요. 무슨 의미였을까요?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제자들이 자기의 생업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갈 때 무엇을 걱정했을까요? 그렇죠.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우리 가족들은 누가 돌볼까? 이런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딱 보여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먹이고 입히고 책임진다. 그렇죠? 먹을 거를 공급해 주시는 건 누구다? 나다. I'm an ultimate supplier.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자들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걱정을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 기적, 그리고 또한 무리를 걷고 폭풍을 잠잠케 하신 일,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 등등 예수가 베푼 수많은 기적과 이사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따르게 하는 능력이 있었으며 인간의 윤리, 이론과 논리를 파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였고 또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돈일까요? 힘일까요? 아름다운 아내일까요? 멋진 남편일까요? 저는 저희 아내가 저를 통해서 변화됐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둠을 비치는 생명의 빛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둠 속에 묻혀있는 세상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죠. 너무 어두워서 칠흑 같은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어둠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반대로 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둠이 존재한 것, 사단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가운데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죠? 어둠은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 가정에 있는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받아들이는 것뿐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이 어둠 속에 놓이게 된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지요. 그리고 죽음의 형벌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첫 번째 사망인 육신의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썩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두 번째 사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더 참혹하고 처참한 그런 사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지옥 가운데 거하게 되는 삶,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순순히 맞이하길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래서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상 수많은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영원히 풀 수 없는 미스터리이고 또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죽음의 형벌을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그냥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군가에게 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하고 대신 짊어지게 하고 죽게 함으로 인간을 구원해 줄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으로 인간에게 선포된 최초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Primitive Gospel.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은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인간을 위한 대속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 영어로는 Jesus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식으로는 예슈아, 예호슈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라는 그 히브리어의 그리스식 번역으로 기름 부은 자, the anointed one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사이어라는 뜻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 기름 부은 자들, 그렇죠? 왕, 선지자, 또 그 예언자, 왕, 선지자, 예언자. 제가 뭐 하나를 지금 잘못 얘기한 것 같네요. 이 세 종류의 직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인간의 딜레마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렇죠? 왕이었었지만,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 모두가 죄인이었고 죽음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100%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고 또 100%의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대속물이 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이 되어 인간에게 먼저 다가온 경우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높고 높은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누려야 할 모든 권세와 하나님으로서 누려야 할 모든 권세와 영광을 포기하고 낮고 낮은 곳에 있는 인간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간의 풀 수 없는 문제, 딜레마라고 얘기했죠. 이 딜레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인간의 본성에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을 쉼없이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에 대해서 선포한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저기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쪽에 가면 그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는 나를 받아들이고 구주와 하나님으로 나를 받아들이고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가는 길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약속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 길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여쭙니다. 혹시 아직도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다른 곳에서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러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만나시고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 거하시며 그분과 아름다운 동행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해지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키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이 시간 만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삶 사시는 우리 여성예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